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는 말씀을 2번 하셔서 가난한 사람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조금 빠졌는데요. 주보에는 가난의 극복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가난의 종류와 극복의 비결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지구상에는 70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70억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가난한 게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이 중에서 난 가난한 게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지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다가 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2대 불행은 가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질병이나 가난이 인간의 2대 불행이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오늘 이 가난의 종류와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난의 종류는 물질 가난의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물질 가난의 극복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소복은 재근이요 대복은 재천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밥이나 먹고 사는 정도는 부지런하면 다 먹고 살고 대복은 재천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고향에 보면은 고운택이라고 하는 한 집이 살아가는데 농사를 짓는데 1년에 3번 논에 간대요. 논가리 할 때 한 번 가고 쓰레질해서 모 심을 때 한 번 가고 벼비러 한 번 가고 3번 가니까 그 전답에는 풀이 곡식인지 풀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밭을 보면 저거는 고운택이네 전답이로구나 하는 속담이 있었는데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이 되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은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산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다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는 게 통론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이다 한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 대접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고기를 다 몰아넣어서 한 번 그물을 쳤는데 얼마나 소득이 늘어갔나 하면
이웃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와서 도와서 두 배에다가 고기를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소득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고 살면 짧은 시간에도 소득이 많아진다는 교훈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지런한 집에는 가난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의 집에는 가난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는 얘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대상에서 똥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우리 그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70대 이상 70대 된 권사님들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부지런한 개가 더운 똥을 먹는다. 여기 30, 40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한 70대 된 할머니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똥 얘기는 그만하고요. 근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그 해에 1년에 100배나 주셔서 소득이 많아지고 노비를 많이 거느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 현대건설을 일으킨 그가 새벽이 되면 이렇게 외치고 일어났대요. 오늘도 돈 버는 날이다. 일해야 돈 벌자. 그리고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 당대의 한국 제1의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물동량 10%를 움직이는 그러한 재벌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영국에 가서 차관을 빌릴 때 봉합바다 백사장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그거 보여주면서 차관해주면 내가 배를 만들어서 갖겠다고 하는 그런 배짱.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물질의 가난을 극복하는 비결 부지런하면 되는데 소복은 재근이요 대복은 재천이라고 하늘이 주시면 큰 재벌도 되지만은 먹고 살아가는 것은 부지런하면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난과는 이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은 무슨 가난인가 하면 사회적 지위의 가난을 극복하는 비결인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성공을 말하지요. 사회적인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7전8기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필요해요. 전기 발명한 사람은 99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100번째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적 성공을 하는 데는 수인사 대천명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돈을 벌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 학자가 되든지 이 변호사가 되든지 법관이 되든지 노력을 할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뭐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 많지만은 그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계속 노력을 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살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살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성공의 비결은 자기 확신이 제일 조건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확신 없이 되는 대로 살자 하는 사람보다는 성공 비율이 높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할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확신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비결이란 시작하고 시작하는 데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일 많이 시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는 대단하지만은 한 3일쯤 가면 또 그냥 늘어져요. 그럴 때 다시 작심 3일하고 또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계속 시작하는 작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수인사 대천명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사회적인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집니까? 교만은 고만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노력한 것만큼 갚아주시는데 노력한 것만큼 들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보면 거기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 2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드세요? 어디에서? 진토에서 들어주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느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인사 대천명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논산훈련소 26년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 연대장이라는 분 이름을 제가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멋있었어요. 그 연대장이. 송관도라고 하는 대령 26년대 연대장인데 입소식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본사관들이, 주본하사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사역병 나오라고 소집을 하면 이렇게 제군들은 맞소리를 치시오. 연대장님 말씀에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지 사역병 나가는 날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안 나가도 됩니다. 얼마나 그 말이 멋있었는지 제가 그 송관도라는 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85, 한 95, 6세가 됐을 것인데 그 말이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전 훈련 받는 동안에 주일날 사역병 안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 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믿어집니까? 근데 저는 훈련을 마치고 병기학교 가서 끝나고 이제 100대대 101중대라는 독립중대를 갔는데 내가 군대에 가서 소대 배속을 받고 보니까 이 교회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연대는 군목이 있는데 독립중대가 돼서 교회가 없어요. 민간인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한 3km 걸어가야 돼요. 그 이제 이등병 달고 쫄병에 들어가서 교회를 가려니까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몰라요. 그때 서머 타임이 있을 텐데 저녁 먹고 나면 해가 한나절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 한 7군데를 찾아가야 돼. 내무반에 가서 선임자 찾아가야지. 내무반장 찾아가야지. 중대본부 서무과 찾아가야지. 주본하사 찾아가야지. 주본사관 찾아가야지. 인사계 찾아가야지. 이걸 찾아다니면서 허락을 받는데 1시간 이상 가요. 그럼 또 허락을 받아 갈 때 또 신고를 또 가고 갔다 오겠다고 또 신고를 해요. 그럼 1시간 반쯤 세월이 가요. 근데 저는 거기서 33개월 일을 하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210명 정원 부대에서 16명밖에는 전도를 못했어요. 아마 내가 그때 소대장쯤만 됐다고 해도 아마 한 30명은 전도를 했을 것인데 이등병 달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성공 꼭 필요합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가난을 극복하는 비결인데 영적 가난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영적 가난은 가난한 걸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게 보통인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부한 부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행법이 이 교회에서 생겼다는 사실 아세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은행법이 이 교회에서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무슨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가난을 극복하는 비결인데,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은 99.9% 완전한 금을 말하죠. 이걸 사다가 부유하게 하라.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거죠? 잘 들으시고요. 꼭 영적인 가난 이 시간에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예배소 교회에 책망이 있는데 너희가 첫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책망이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비결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연단한 금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이거 여러분 해결하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무엇을 사서 무슨 수치를 면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무슨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사가 목사같이 못 살면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범하는 거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름값을 못하고 살면 벌거벗고 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흰옷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흰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수치를 벗어버리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흰옷을 사서 입는 수치를 면하는 비결이 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져서 구실을 잘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1200만이라고 하는데 800만이 될까 말까 하고 잘못하면 500만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전부 다 벌거벗은 수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흰옷을 다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사서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하라. 우리가 지금 육신의 육안은 다 밝아서 세상 거 잘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사서 발라 신령한 것을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품을 팔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슬쩍 감춰두고 묻어두고 가서
그 밭을 주인에게 가서 팔라고 그랬어요. 나오지도 않은 매물을 팔려니까 비싸게 달랄 수밖에 없잖아요. 팔라고 그러니까 돈만 많이 주면 팔지. 그래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 밭을 샀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 애가 미쳐도 곱게 미치지 않고 저거 미쳐서 잘못됐다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 밭을 보통 밭값보다 한 5배쯤 많이 주고 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밭을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부인과 아들, 딸만 다 빼놓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 돈 되는 건 다 팔아도 달라는 대로 못 주겠어요. 친한 친척 찾아가서 돈을 빌렸어요. 다 빌려서 그걸 샀어요.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무개 미쳤다고. 그러나 이 밭을 산 사람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보화를 봤기 때문에, 보화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그걸 만들고 팔아서 다 갚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심교회라고 하는 하늘나라 이 밭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나라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치 변화가 와요. 가치 변화가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이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사명 충성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난의 종류는 한 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의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려면 좀 피곤하고 불편해요. 그러나 죄는 아니에요. 사회적인 가난도 극복해서 성공하면 좋지만 그거 성공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물질의 가난이나 사회적인 가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은 반드시 극복을 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간만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